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돌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주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긴 1년을 보내고 참 긴 시간을 보내고 동일한 제목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온 인류로 하여금 완전한 지혜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다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 지금 51번째, 다음 주 한 주만 하면 끝납니다. 다음 주 할 거는 아마 정해져 있어요. 밀린 거죠. 지금 한 2년을 미뤘던 건데,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계속 미뤄져 갖고 넘어오는 것이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는 마치낸다. 그래서 어쨌든 표시를 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밀리는데, 왜냐면은, 내년에는,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는 제가 설교는 계속 하겠지만은 자료로는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주일 설교도 이제는 자료 남기지 않고, 새벽 설교는 지금 선지서 끝나고 나면은 자료를 이제는 남기지 않을 거예요. 물론 새벽 설교 계속 남기겠죠. 남기더라도, 동영상으로 자료를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지금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 이것도 지금 테마, 주어진 주제가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다른 주제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전부 다, 자료로 하는 건 다 마칠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은, 자료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 내년 이후로는 주일 설교부터 당장에, 그리고 새벽 설교,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자료 자체가 제한된다. 설교는 제가 계속은 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거다 이래 보고 있고, 자료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될, 부활통일 시대에 이르러서 준비되어야 될 그 자세들, 그 삶이죠.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지, 자료를 남겼으니까 남긴 사람이 뭔가 부각되겠다, 이거는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쓰일 때는 이미 이 자료를 남긴 사람은 이 땅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아마 자료가 활용되는 게 좀 극히 일부분이 될 거다. 극히 몇몇 사람만 일이 누구한테 나왔다 하는 거 알지 거의 대부분이 모를 거다, 그래 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실수한 것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미가서 6장 7절 완전한 지혜는 해갖고 그걸 인용하다가
한번 정정을 했죠. 아, 이거 미가서 6장 9절이다. 이거 실수를 한 거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또 하나 해야 될 거는, 완전한 미가서 6장 9절의 말씀에 가끔 그렇게도 인용을 했는데 아마 주로 다르게 인용한 것 같아요. 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찬찬히, 그동안은 그냥 암송한 거로만 갖고 했는데 본문을 한번 보니까 너무 다르게 인용을 했더라고.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이게 본문의 원래 표현이에요. 원래력한 자체도 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만, 근데 이걸 제가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하는 쪽으로 제법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번복이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따지지 않으면은 비슷할 거로 여기지만, 그러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있죠.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일단은 제 실수로 제가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고, 지난 자료들 쭉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끼리 별도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서도 발표하는 사람, 이것을 나타내는 사람은요,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지. 완전하지 않는데, 이런 완전하지 않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인의 모든 사람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 개인이 바라는 것은 아니라, 나는 이런 내용에서 철저히 부족하고 전달되는데도 잘못되어지고 암송하는 것도 잘못되어지고 준비된 자료가 그대로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료는 준비되어 있더라도 제가 한 주에 설교할 내용이 자료는 준비됐더라도 이게 전혀 준비된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52주가 넘어온 거예요. 몇 주 지나고 난 자료를 지난주에 제가 또 절쳐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오늘 이번에 한 것도 지금 사실은 어제 저녁에 정리를 다 했지만은 아침에 할 때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금 나갈 어떤 흐름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듣는 사람이 인정해야 돼요. 말하는 내가 아무리 그래 봐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흐름에 지금까지 전체적인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준비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여기에서요, 모든 인간적인 실수를 다 커버해야지, 그거 잘못 이야기했으니까 그 별로 쓸모없는 가치일 거다, 이렇게 여기다가는 큰 코를 큰 코 정도 다치면 다행이지만은 개인의 가정이 멸절이 되어지고 자손이 이 땅에 남지 않는 엄청난 어떤 비극적인 사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선 오늘 주 테마는, 첫 번째 테마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이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간이 지금 20일이고 이번 금요일 날이 25일 성탄절이거든. 이 성탄절 지나는 일주일 후가 되면은, 딱 성탄절이 금요일이면 다음 주 일주일 후에는요 1월 1일 새해요. 새해. 성탄절 다음 주는 바로 새해 첫날이에요. 항상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수천 년 동안 그래 왔어요. 2000년 넘게 그래 왔어요. 2000년 가까이. 그러면은 성탄절의 의미가, 성탄절에서 성탄절 끝나면 바로 다음 연대가 넘어가는, 이거는 인류 전체가 그동안에는 부분적으로 달력을 인정하다가 전 세계 인류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진짜는 전 세계 인류가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러한 것에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보는 시각이 2000년 동안 이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래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위치가 성탄절이 그래 왔으냐? 그러면 앞으로 시대는 이 의미가 있다. 다르게 의미를 가야 됩니다. 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요구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주제. 성탄절이 지금 주어지는 51주째에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 우선 성탄절이 25일 된 것에 대해서 25일 될 때에 어느 누가 그것 되면서 다음 주에 새해가 되는데 이 성탄절 의미를 새해의 마지막 어떤 의미 있는 날로 보내자. 이런 건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 안 해온 거예요. 처음에 성탄절이 만들어질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자. 순수하게 예수님의 오셨음에 대한 기리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 오셨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오로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탄절을 만들었느냐? 그거는 절대로 할 정도로 그렇게 순수한 신앙의 발로로 성탄절, 예수님 오심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지금의 교황이라 할 수 있는 교황 제도에서 소위 말 로마 교회라고 하는 이 로마 교회에서 이걸 받아들일 때 이미 그 전에 이미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를,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되어지는 313년 사건, 그 언저리에 있었던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깊은 사례는 이야기 못하지만 당시의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입장에서 기독교를 인정하는 시대로 바뀌어가는데 상징적인 내용을 갖고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나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섬기던 그 태양신이지, 여자의 형태로 해갖고 태양신을 나타내는 이시성가 하는 그런 그 신 이름이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이 신의 그 기념일, 그 신을 기리는 기념일, 그게 태양절이야, 태양절. 태양을 나타내는 신의 이름을 자기들이 섬겨오는 것에 거기에다가 날짜를 동일하게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기에다가 심겨주는 것은 그거는 처음 시작의 성탄절이에요. 오늘날 성탄절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예수님을 알리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성탄절을 쓰는 것은 그 뒤에 일이에요. 그 뒤에 아주 오랜 후에 불과 1611년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선교, 전 세계 선교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생겨진 내용들이 우리가 찬송 부르는 이 찬송들이요 전체 보면 200~300년 밖에 안 됐어 지금이요. 이런 찬송이 막 보급되면서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셨음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대에 성탄절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한 1500년간은 성탄절의 의미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불구하고 성탄절은 여전히 달력의 자리에 여전히 표가 되어지면서 한 해 지나면 그것만 지나면 일주일 지나버리면 새해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탄절의 의미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서 전달되어지던 그 성탄절의 의미, 그 앞에 전혀 달라졌던 성탄절 의미, 그것 자체를 무마할 정도로 세계 사람들이 성탄절 가면 예수님 오신 날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은 지금 어떤 200~300년 전에 있었던 보급하는 과정에서 보급하는 이 흐름이 하나의 전 세계 물결을, 성탄절 물결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연결하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세계 모든 사람은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날로 알게 되어진 인식이 됐잖아요. 이제는 인식이 된 지금에는 성탄절의 의미는 연말의 마지막으로 연말을 보내는 축제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축제, 공휴일, 산업혁명 이후로 공휴일에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가서 성탄절이 공휴일 되면서 연말의 마지막 연말을 장식하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적인 날로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가 성탄절의 의미를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참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리고 그런 것은 인류 전체에서 보면요, 옛날에 처음에 성탄절이 만들어졌을 때야 예수님이 비교하던 그거나 지금의 흐름이나 전혀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은 안중에 없다니까. 과거에 정치적으로 성탄절이 결정되었으면 지금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흥청망청 연말 한 해를 보내는 하나의 축제날로서 그냥 보내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교회에서 유지를 해야 되고 성탄절의 의미를 어떻게 하는지 유지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자체를 흘러왔던 인류사 속에서 달라지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이렇게 계속해서 요동치는 대로 나아주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참 교회가 사회와 더불어서 나아가는데 사회를 하여금 이끌어가면서 옛날에 왔던 성탄절을 가지고 지금 다시 적용하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교회가요 힘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도 안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12월 25일로서의 성탄절의 의미는 분명히 다양한 내용으로 변동은 될 수 있지만 날짜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의미는 분명한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동일한 고백으로 그거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어디다가 맞춰야 되느냐? 어디다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의미를, 오셨음에 대한 그 의미를 어디다가 맞춰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국가 제국의 정치, 안 그러면 로마 교황의 어떤 통치의 어떤 빌미로서 또 한편으로는 또 선교할 때에 어떤 보급하는 내용에서 장치에서 성탄절, 또 한편 지금은 사회적으로 노동 환경이 막 발달하니까 이게 뭔가 마지막 절기에서 성탄절, 이런 정해진 날짜에만 국한되어진 것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찾아야 되느냐? 아니다. 1년 12달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성탄절하고 분명히 연결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우리 개인이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해야 될 분명한 위치에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지금 2015년에 가는 시대를 보내고 2016년 맞이하는데 2016년까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매 시간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 의미를 인식하게 하는데 교회는 분명히 사명이 있다. 근데 그것이 2000년이 지나는 이런 때까지 안 되고 있으면서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성탄절을 바라는 그 자세가 흥청망청하게 그냥 말해 성탄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님 오시다가 한 거 그냥 뭐 피상적으로 그냥 노미널하게 공칭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나타내는 그 성탄절로 있는 이런 때에 교회는 같이 25일을 성탄절이라 해가지고 같이 묻혀가면은 어디가 주가 어디가 객이냐, 어디가 이끌어야 되는 거고 어디가 따라가 이거냐,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안 된다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는 분명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매 시간 매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감격해야 되는 이 분명한 위치가 교회가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1년에 한 번 있는 성탄절 하나를, 성탄절 날 하루를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특별히 구분하면서 교회만이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 교회가 주인이다 하는 식의 자세는요, 이건 안 맞다. 각 도시마다 예수님 오신 날 각 교회마다 성탄절 알리는 그 여러 가지 휘장들, 연말 되면은 아예 12월 달 되면 아예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집중하고 그 경비 쓰고, 교회가 정치적인 형태로 변해진 것은 분명한 거다. 그러면 이 연말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돌아오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2012년 이후에 우리가 기대를 잡고 2012년이라 하는 인류 종말을 선언한 그 이후로 앞으로 성탄절은 이 자세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교회 역사 속에서 넘어왔던 25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잡고 25일이 왔을 적에 25일이라 하는 그 위치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성탄절의 의미가 분명히 그 속에 있고, 또 한편 25일은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분명한 장이돼. 25일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인류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흥청망청하긴 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일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런 흥청되는 속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빈들에 나가 있는 목동들의 자세가 또 준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마리아가 한 대로 자기 목숨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걸 나타내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교회가 어떤 핍박해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25일을 통해서 이미 정해진 교회 역사 속에서 2000년간 남아있는 이 교회에 굴곡 많았던 그 25일을 통해서 새해가 다음 주에 다가오는 그 날짜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를 이제는 해야지. 지금까지 흥청망청 넘어왔지만 흥청망청 안 하려고 애를 쓴 흔적은 분명히 있는데, 흥청망청하고 온 인류 속에서 박해가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고 위협이 들어오는데, 그러더라도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하나의 날짜로서 우리가 성탄절을 봐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다시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미 왔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지 새로운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신 것에 대한 의미를 25일 하루에 오실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날 같이 기리야지, 오셨던 예수님만 기리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표현 중에
예배 진행을 그랬어요. 성탄절이 주중에 있으면은 바로 앞주에 성탄절에 대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 여기서 찬송을 하고 그동안 남아있는 찬송 다 하고 25일 되거든. 나중에 제가 광고도 하겠지만은 가정끼리 각 가정에서 경건하게 가정 단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로 준비, 목동의 자세로 준비해야 되고 출산하는 마리아의 자세로 준비해야 되고 동방박사로서의 자세로서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각양 각정 각해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준비하는 문화를, 이걸 인류사에게 보급을 해요.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다. 2012년 이후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성탄절은 이런 내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남기는 거예요. 자료 남기는 중에 이 내용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20분이 지나가는데 한 26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그 완전한 지혜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정리를, 전체를 정리해야 되는데, 긴 내용을 가지고 하나로가 한 주제를 가지고, 즉, 완전한 지혜는 결국은 전체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소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두드리고 있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답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인간은 거의 수동적으로 능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신 것에 대한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능동적인 자세를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지어진 것에 대한 분명한 자체도 인정도 하지 않은 채에 존재되어지는 그 내용 자체를 전혀 당대에 인식하지 않으면서 그냥 끌려다녀. 마치 하나님은 그냥 그 모든 능력을 다 부여한 인간이 다 부여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에 만족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차츰차츰 만드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창세기 2장에서부터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지혜는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인해서 이런 약화된 인간들의 모습에서 성령님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위치를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그러면서 현재적인 이 인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 존재에 대한 연결을 해야 되느냐, 개인의 자손들이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때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참 능동적인 인간이에요. 그 능동적인 인간이라는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을 주라 할 때에 거기에서는 뭐로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인간 원수, 인간 대적이라는 그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사탄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 하는 그 환경이 있다. 지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요. 사탄이 안 나오지만은 사탄이 지금 현재 사탄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 1000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은 반드시 사탄이 옥에 잠깐 놓인다 하는데, 그 잠깐이란 연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1000년을 두고 잠깐일지, 10,000년을 두고 잠깐일지, 한 달을 두고 잠깐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된 능력을 통해서 사탄을 직접 대면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 환경, 그 속을 뚫고 예수님을 주라 부른다. 그 장면이 감격적이다. 어마어마한 감격적인 장면이 있다. 근데 그때까지 내 후손이 그때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날 나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야. 이걸 나에 대한 심판을 알고 철저히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도록 오늘 내 시간들,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철저히 참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이 내용을 표현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이럴 때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조직, 그 환경, 그것이 뭐냐? 부부란, 부부. 남자와 여자로서의 부부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부부 관계가 잘못되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부부 관계로서의 가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에 객관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봐진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누구든지 개인이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춘기라는 이 제도를, 사춘기라는 이 과정을, 모든 사람이 사춘기를 거쳐오는 이 내용에 그걸 이력서를 두라. 이력서. 사춘기 이후에 5가지 내용 항목을 가지고 이력서를 두라. 그리고 온 인류는 어떤 정세, 여러 가지 정세가 흐름이 있을 적에 그 정세를 뚫고 나가야 될 5가지 내용을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됐는데 지난 시간에 그것을 소급해서 지나간 행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지난 시간 나타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부부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게 우리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 4가지 문화가 가지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내용에서 다양한 내용의 흐름에서의 이 통합적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요런 내용을 가지고 하면은 인류 전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할 때에 각 문화 속에 흩어지는 수많은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서 부부 문제를 가지고 통합을 시키면은 가장 정확하게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가고 바른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그 관계를 형성하는데 분명하게 주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부 문제. 이 오늘날의 전 세계 인류 속에서 있는 부부 문제에서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헬라 문화를.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내서 받아내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인류 문화의 흐름에서 부부 문제를 가지고 헬라 문화가 잘못된 인식을 삼겼다. 이 내용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잡아내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어느 문화가 제일 부부 문제, 원래적인 부부 문제에서 가장 멀리 있느냐? 헬라 문화냐, 중국 문화냐, 인도 문화냐, 이슬람 문화냐 할 때요. 헬라 문화가 제일 멀리가 있어요. 가장 멀리가 있는 이 헬라 문화를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그 관계에 있어야 될 이 헬라 문화를 우리는 전 인류가 지금 마치 그것이 정석인 적, 마치 그것이 캐논인 적, 마치 그것이 뭐 정확한 어떤 표현인 적, 지금 인류는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제도 흐름에 여기 전체가 다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2015년에서 미 연방 그 법원에서 동성연애 이걸 합헌으로 결정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헬라 문화가 어디까지 극치로 나갔는지, 얼마나 한해 앞에 멀리가 있는지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프랑스 이슬람 사태, 프랑스의 지금 여러 가지 사태 문제, 이 전체가 나타나는 내용에서 헬라 문화가 집중적으로 지금 나름대로의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 요소에 부부 문제를 바로 세워야 될 분명한 지금 지적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그 헬라 문화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내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성경 본문에 있는 부부에 대한 내용에 오늘의 관점에서 또 앞으로 어떤 그 대안을 할 적에 요런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나타낼 거예요. 돕는 배필. 주제가 바로 그 2장 16절 17절 지나오는 바로 다음에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18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돕는 배필이라는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가 있다. 위치적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 다음에 돕는 배필이 나와요. 그럼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피차 간에 도와야 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피차 간에 주어진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드는 존재.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그 사탄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지만 결국 3장에서는 바로 그 사탄에 의해서 사람들이 먹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므로 돕는 배필은 사탄을 대응하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흐름은 단순한 부부관계, 사탄에 대한 대응을 전혀 좀 염두에 두지 않는 이 돕는 배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두고 뭐 부인이 어떤 돕는 기냐, 남편이 어떤 게 돕는 기냐, 어떤 남자의 여자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얼마든지 개인이 천국이 가능한 거예요. 그 개인의 천국이 가능한 것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잘못되어지는, 형성되어진 이 내용에 인류 사회 전체적으로 잘못 형성되어 있는 이 돕는 배필에서 떠나 있는 개인이 예수님 오실 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도 그랬고 헬라 사회, 지금 그 뒤로 쭉 올라서 헬라 사회, 뭐 지금 인도 문화, 저기 중국, 인류가 세월이 지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잘못됐는데 그 뒤에 뭐가 잘 됐을 이유가 없죠. 그게 멀리 가 있는 인간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부부관계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일정한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지향했더라면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할 이유가 없죠. 에덴 동산에서 멀어져 있는데 얼마나 멀어졌겠느냐. 요 요소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천국이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우리 개인의 가정에 사탄을 대응할 수 있는 분명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찾는 그 사탄의 정체를 가정에서부터 벌써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적시부터, 지원받은 적시부터 천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를 놓쳤던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오셔서 회개하라라는, 없는 것 갖고 새로운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미 있는 능력, 개인에게 있는 능력, 지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다 하시는데, 회개하라라는, 이 부부관계에 우리가 또 하나의 생각해야 할 요소가 또 뭐가 있냐면 말이죠. 먹고 나서 여자가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해석에 엄청난 오류가 여기도 있다고 봐요. 지금 해석하는 내용,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석을 하라 하는 거지, 요 내용을 갖고, 그야말로 세팅해서 끝내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어떤 폭넓은 내용이 있으니까, 남편에게 자기에게, 그 앞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준지라, 줌에 그도 먹은지라. 앞에 부분에서 남편이 나오고, 뒤에 부분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 하는 이런 요소가 나오면서 어떤 성적인 수치, 이런 걸 우리가 하는데, 그건 거꾸로예요, 거꾸로. 지금 한번 봐봐요. 부부가 되어서 벌거벗은 거 절대 수치가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누구든지 부부가 벌거벗은데 어느 누가 수치라고 여기나 절대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해석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안 맞다. 표현에서 분명히 남편에게도 주모 그가 먹은지라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눈이 밝았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왜 이러느냐? 해석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7절에 나오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의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비로소 여기에서 인간의 몸에 남성으로서의 기능,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먹음으로써 비로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즉 사춘기라는 거예요. 사춘기. 인류 전체의 사춘기가 7절에 있다. 그들의 눈이 밝아 하는 이것은 신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변화를 통해서 인류 전체의 사춘기가 시작되는 어떤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다. 먹은 거, 먹는 물질, 두 사람 다 똑같이 먹었다. 먹은 물질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생체적인 리듬이 지금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던, 먹기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몇 년을 보냈잖아요. 수억 년을 보냈다 해도 그거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먹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인체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춘기라고는 우리 개인, 지금 현재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사춘기의 시작점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사춘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그 사춘기는 바로 그때서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단히 찾아 나가야 될 인간이지,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를 만드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춘기를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이 가족관계, 그동안에 갇혀있던 사회환경, 그동안 자기에게 주어있던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조건 자체를 객관화시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우리가 이 성경을 비춰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될 기회는 바로 사춘기에 이르러서 이게 결정이 되어지고 여기서 전체가 모아져야 되지. 여기서부터 개인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그 시점은 아니라. 그런데 이런 시점을 자극하고 만들어갔는데 헬라 문화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발달했어요. 굉장히 발달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문화는 그런 사춘기 시대, 사춘기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오히려 사회가 요구하고 어떤 그것을 붙잡았다 그러면 헬라 문화는 정반대로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개인이 자기 정체성을 나타낼, 사회로 행해서 나타낼 때니까 부모를 떠나고 사회 전체에 자기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애를 낳든지 뭘 하든지 개인이 책임이다. 그냥 방임해버린 거예요. 그게 발달하는 게 성문화예요. 그 성문화를 커버하려고 지금은 지금까지 흘러왔던 헬라 문화가 남겨놨던 그 성문화, 잘못된 성문화, 그거 그대로 묵인하고 커버해버리려고 미국의 연방 법원에서 동성애자를 합헌으로 결정하는 이런 사태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할 거예요. 창조 이래로 변함없는 요소를 가진 자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똑같이 신체적으로의 조건 자체는 이미 사춘기를 지내온 내용으로서 다 변화된 건 둘 다 남자나 여자 다 변화됐어요. 그러나 창조 이래로 사춘기와 관계없이 남자가 변한 요소가 많을까 여자가 변한 요소가 많을까, 남자가 변하지 않는 요소를 붙잡고 있느냐 여자가 변하지 않는 요소를 붙잡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남성 위주로 해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르러서 이것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달라진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 남자만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위치가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얼마든지 여자가 혼자서 남자들만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그 정치 현장에 여자가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으면서도 전 세계 유일하게 다른 나라 여자들이 정치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거기서 여러 가지 얽혀요. 성적으로 얽히고 가족 간에 얽히고 수많은 어떤 정치 세력이 얽혀가지고 어떤 정치 현장으로 가지만은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요 나 홀로예요. 나 홀로. 그러니까 앞도 없고 뒤도 없는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라니까. 이게 상징성이 있다. 이 대한민국의 선지자적인 자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분명한 어떤 요소가 있다.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비추어서 남자가 창조 이래로 변하지 않는 내용이 있느냐, 여자가 창조 이래로 변하지 않는 내용이 있느냐? 여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는 창조 이래로 변하지 않는 요소는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나중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16절에 보니까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 때에 만들어놓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돕는 배필로서 주어지는 이 변하지 않는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요. 이게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범죄한 여인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 그러잖아요. 범죄한 여인에서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짐처럼 마치 어떤 벌처럼 주어진 어떤 책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창조 때예요. 이거는 벌써 3장 이전에 2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돕는 배필로서 여자에게만 주어지는 남편을 사모하는 기능 자체를 여기다 3장에서 서술해 놓은 거예요. 그 자체를 유지해야 될 어떤 의무로서 우리에게 2장에서 돕는 배필에 표현한 내용은 3장의 여인에게 남편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서 돕는 배필의 자리를 우리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인류사에서요 놓치고 있다. 인간은 돕는 배필의 자리에서 남자는 그래요. 남자는 돕는 배필에서 벌써 3장 1절에서 돕는 배필의 자리가 아니 왜 여인을 혼자 놔둬? 왜 여인을 사탄 앞에 혼자 놔둬? 그 돕는 배필의 자리가 떠나 있는 거예요. 왜 여인이 먹은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줬을 적에 변명하면서 여인이 줘서 내가 먹었다.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을 지금 고자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 있는 돕는 배필의 자리, 남편을 사모하는, 자기를 참소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자지라는 그 남편을 사모하고, 이거는 돕는 배필의 기능이 여전히 여인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오늘까지 전 인류가 존재되어지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중에 남자는 다 파괴시켰어요. 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남편을 사모하는 여인에 대한 것도 그 자리를 엄청나게 파괴시키고,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이 마치 여인에게 벌처럼 되어서 여인을 아주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특히 이슬람 사회 이런 질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만 전통만 갖고 하다 보니까 여인을 무자비하게 인권 유린하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어떤 질서 문제에서 지금 파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 자세, 남편 앞에서의 남편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 자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여인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한 여인으로서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은 참으로 바로 세우느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 흔적이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같다는 거예요. 여인이 정치가 가능할까? 여인이 남편을 원수 같은 남편, 원수를 하더라도 남편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되는 그 자세. 국민들은 분명히 대통령에 대해서 원성을 하지만은 여인에게 있는 남편을 사모하는 창조 이래로 넘어오는 그 어떤 힘, 그것을 나타내는 분명한 상징적인 모습이다. 이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위치가 있다. 같은 내용, 성경의 같은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된다. 해석하는 통로는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요. 이 내용으로 봐야 돼요. 남자가 여인에게서 사모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남자에게서 사모의 대상이 되어져야 되느냐, 여자에게 사모의 대상이냐, 이건 분명한 거예요. 남편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여자라면 남자는 누구를 사모해야 되느냐, 방향이 있어야지. 남자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자리에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회개하라 할 때 남자 중에서 회개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있는 인간 남자들이 더 절실해야 돼요. 더 절실해. 여인에게는 남편 사모라 하는 이 내용이요, 고유하게 지금까지 그대로 왔으니까 여인에게 죄가, 하나님 앞에 있는 죄가 있다, 이걸 따지고 들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 봐봐요. 교회 역사를 봐봐요. 마녀 사냥이라 하는 그런 어떤 단어가 남아있을 정도로 수많은 여인들이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절차에 여인들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자비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마녀라 그래가지고 여인들을 무참하게,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런 교회가 지금 성탄절을 지금 이래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만 들어오면 구원이 있고, 교회만 들어오면 다 해결되는데, 천만에요. 개인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것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이 만남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이 발달됐으니까 교회 오라는 거지, 교회 왔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교회 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에서 본인이 되도록 빨리 개인의 사춘기를 통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정체성을 찾아내듯이 교회를 통해서 인격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 된 인간에 대한 이 내용이에요.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되는 장소로서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 왔다고 해서 끝나는 건 절대 아니다. 사람 숫자 채워가지고 결국 거기서 나오는 헌금 가지고 교회 이름 드러내고 개인의 어떤 실적으로 드러내는,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교회는 이제는 2012년 이전까지 형태지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올 시대가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성경을 아주 다시 봐야 되는 건 요 인력사들을 통해서 한번 다시 봐야 돼요. 노아 홍수 사건의 이 사건, 인류가 아주 극치적으로 아주 악해져 가지고 나타난 이 사건에 노아 홍수가 있어요. 지금 이걸 봐야 돼요. 2012년 지금에 교황 통치 시대 이후로서 교회는 인류 전체를, 교회 이름으로 지금 인류 전체를 이 극한 상황으로 데려왔다니까. 그런데 회복돼야 될 게 3008년 회복을 돼야 되는데, 회복 안 되면 이게 바로 똑같아요. 지금 열에 오는 거나 여기서 노아 홍수 당하는 거나 수천 년 전에 노아 홍수 당하는 게 사태가 똑같다니까. 상황이 남은 이 세월 동안 회복돼야 될 요소 때문에 지금 2012년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회복될 것이 분명하다, 이건 아닌 거예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지금 이런 나타내는 거지. 내용은 노아 홍수 사태에 사람들이 멸절되는 거, 지금 멸절되는 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새벽에 마침 어제 성경, 지난주가 오늘 성경 맞네. 오늘 아침에 스바냐서 1장 2절의 말씀에 온 지면에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 스바냐서 1장 2절에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창세기 6장 7절에 그대로 있어요. 지면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똑같아요.
오늘 아침에 스바냐서를 읽었는데 새벽기도 때 지면에서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 창세기 6장 7절에 노아 시대에 지면에서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스바냐서도 마찬가지.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라고 불리를 받는 별도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는요,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위기적인지. 이 위기를 위기라고 알려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성탄절 보내고 나면 바로 한 해가 바뀌어져 버리는데, 이 성탄절을 앞에 놓고 회개하라고 오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온 인류에게 나타내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오실 예수님 앞에 교회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부터 벌써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될 역사적인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한마디도 교회가 회개한다는 말이 없이, 대표적으로 1096년에 있는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십자군 전쟁에서 분명히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니까 1300년대에 1096년이라는 그래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났는데,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일어났던 그 통로, 무역 통로, 그를 통해서 패스트병이 나오잖아요. 유럽의 패스트병. 1339년, 35년 계속해서 패스트병이 나와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절반이 죽어요. 그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인구가 어떻게 된다, 사람이 어떻게 멸절되어 간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야, 오늘날 교회가 성탄절을 통해서 그저 여전히 해오던 그냥 휘황찬란하게 불만 번쩍번쩍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은 축복받았다, 이런 일은 축복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한 해 또 넘어갈 거냐? 헌금, 교회 성탄절 헌금 한번 했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어지는 그런 제도로 남아있는 그 성탄절을 계속해서 보내야 되느냐? 오실 예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부부관계, 남녀관계가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 만드신 그 구조입니다. 그 구조 속에요 다 들어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의 삶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게 바로메트라. 아내로서 남편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가정에 있어서의 화평, 가정에서의 천국, 분명히 그 가정에 주어지는 분명한 어떤 바로메트라. 천국은 그냥 말만 가지고 천국 간다 안 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정마다 확인이 되어지는 그 천국, 거기서 태어나는 자손들이 예수님 앞에서 과연 주라 하는 그 자리에 갈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가 바로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가정이고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역사 지금까지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위한 어떤 세월이 되기도 하죠.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대한민국의 목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의 하나님 앞에 또 다르게 준비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요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요 사명 앞에서 민족 전체가 앞으로 역사 속에서 전 인류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지금까지 인류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남긴 분명한 흔적을 통해서 비춰볼 때 대한민국의 사역이 분명히 있으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한 사람이 쓰임 받는 거죠.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중에 단순하게 하나의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이런 개인의 가정에, 지난 시간에 저희들 가정에 있었던 이름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그 이름이 가진 하목, 하인, 이것을 인류훈이라고 그랬죠. 인류훈. 가정의 훈으로, 가훈으로 할 적에는 사실은 이게 설교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인류훈으로 했을 때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개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개인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되는 것. 이런 내용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홍익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연결되지 않겠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우리가 늘 말씀하는 대로 사람들은 옳은 대로 인정,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부단히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통령은 마치 혼자 국민들은 엉뚱한 데 놔놓고 엉뚱한 데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이질적인.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국민들은 전혀 다르게 놀고 있고, 이런 내용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에 남겨놓았던 그 많은 흔적들, 회개하기를 바라고 쓰임받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국민들로서 예수님 오실 때 주라 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섭리해 놓으셨는데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성경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으로서 남겨져 있는 이 글을 통해서 이미 모든 상황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적인 내용에 문화적인 우월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엉뚱한 데로 벗어나 있는지 돌이켜야 될 때가 되었다 이래 봅니다. 마치도록 합니다. 끝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